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은혜 모르는 호랑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요 구해줍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라고 이 호랑이의 말을 듣고 구해주는데, 아니 구한 이 호랑이가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옳으냐라고 서로 따지게 됐습니다. 호랑이는 나를 구해주긴 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렸으니까 내가 잡아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은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 나를 살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누가 더 옳은가 하고 소에게 물어봅니다. 황소에게 가서 우리 중에 누가 더 옳으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황소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일도 시키고 또 잡아먹고 그러니까 오히려 호랑이의 행위가 옳다라고 주장해요. 자, 호랑이가 의기양양합니다.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또 다시 물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소나무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이 우리를 베어서 우리를 사용하니까 사람이 잘못했다. 자, 이 사람이 구해줬는데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자, 마침 토끼가 지나가다가 이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토끼가 물어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토끼가 말을 듣다가 말로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함정으로 가요. 그리고 함정 속에 호랑이가 들어갑니다. 자, 내가 여기 있다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줬다. 그리고 이제 이 지나가는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를 구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토끼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에게 자, 호랑이는 다시 함정에 빠졌으니까 안전하니까 다시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다시 또 외치죠. 애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를 구해줄까요? 안 구해주겠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왜 또 다시 구해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국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길을 가게 되고요, 이 호랑이는 함정을 판 그 사냥꾼의 손에 잡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도와준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해친 이 호랑이,
자업자득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이 호랑이가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을까요? 예, 제목에서와 같이 알 수가 있죠.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1월은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 즉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주제도 감사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과 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들, 또 서운함들, 아니면 섭섭함들, 또 걱정들, 여러분, 이것이 많은 것들이 사실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 제자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이제 결산할 때가 와서 사람들을 결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나 빚진 자였어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결산하며 얘기합니다. 이 빚을 다 갚으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호통하며 외칩니다.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 종이 엎드려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뭐라고 하나요? 왕이시여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아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아마 마음에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탕감해 주고 이 사람이 이제 왕궁 밖을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탕감받고 나간 바로 그 앞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자, 자기에게 빚졌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시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 빚진 자가 또 똑같이 고백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근데 이 빚진 자는요,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을 하고요, 오히려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라고 하며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대는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빚을 갚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옥졸들에게 넘겨주어요. 자, 이 이야기가 해피하게 시작했는데 슬픈 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니까 액수를 잘 모르겠죠.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만 달란트가 우리 하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는데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자, 근데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하루 일당이에요. 노동자 일당. 요즘 뭐 15만 원, 18만 원, 뭐 20만 원 넘을 때도 있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딱 잘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 했으면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6천 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니까요, 바로 6억이나 되더라고요. 6억. 근데 이 6억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여기 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여기다 만을 또 곱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가 나왔어요? 6조 원이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계산하고 나서 멍했습니다. 왜냐하면
6조 원이 얼마나 큰지 저는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죠? 저도 그래요. 제 통장에 1억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제가 6조 원인데 6조 원? 그냥 뭐 뉴스에서 뭐 나라가 1년 예산이 뭐 몇 조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들어봤어도 뭐 6조 원? 이것이 한 개인이 갚아야 될 채무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6조 원을 아무 대가 없이 탕감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은 요구했어요. 내 몸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근데 실제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만큼 이 1만 달란트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6조 원, 6조 원이 아니라 나에게 그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그거보다도 더 작은 1억만이라도 갚으라라고 해도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금액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그리고 물질도 없습니다. 근데 왕은 그걸 탕감해 주었어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큰 금액을 안 받아도 돼, 안 줘도 돼. 내가 너 다 탕감해 줄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6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여기에 종이 왕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탕감해 주었더니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 종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공짜로 다 갚게 줬는데 심지어 자기 육체, 가족들 다 내어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인데 탕감해 줬는데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니 제가 한 가지 사건이 더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는 사이에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외칠까요? 우리가 지금 나병에 걸려 있는데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서 세상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 10명이 그래서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 왜 한 명은 감사하고 9명은 와서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그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1부 때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 가사가 이래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게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특징 첫 번째, 비교의식이 많아집니다. 비교의식. 누군가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편, 그리고 내 형편을 함께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지?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은 선물도 너무나 놀라운데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만 자꾸만 내가 보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자꾸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저건 내가 없는 건데, 저것도 내가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때요? 좀 더 마음에 불평이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생깁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한데, 근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원망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 어떤 상태가 되냐? 마음에 너그럽고 용서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문 밖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일당 10만 원을 따지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빚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조급하죠? 빨리 빚을 갚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유로운 마음도 사라져요. 갚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오게 가둬버리는 이 사람의 모습은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정도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여유가 사라져요. 자꾸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3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권리의식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권리의식. 여러분, 권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내가 받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합당하고 맞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권리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내가 빚졌으니까 내 빚진 건 내가 갚는 건데 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내 안에 나타나게 되니까 내가 용서할 수도 있는데, 내가 탕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미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감사가 사라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를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 마음의 여유로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권리의식이 생겨나게 되며 내 것을 주장하게 될 때에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지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 나보고 사랑하라 라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려면 내가 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큰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 삶, 그거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떠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질 때,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데,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나 큰데,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바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게 두 번째로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요, 의지적으로라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탕감받은 이 장면, 왕 앞에 이 빚진 자가 벌벌벌 떱니다. 엎드려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죠. 진노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러면 이 명령의 이 목소리는 얼마나 큰 진노의 목소리일까요? 아마 이 사람은 벌벌벌 떨 거예요.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근데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왕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바로 부드럽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러면 이 사람이 왕을 만나고 나왔을 때 바로 그 장면, 왕을 만난 바로 그 장면 잊어버릴까요? 평생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나온 한 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 기억이 뭘까요? 바로 우리는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흔적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고침받은 바로 그 흔적, 내가 주님께 받은 바로 그 기억이 바로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원하는 뼈에 사무쳐서 잊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복은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것 같고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그 괄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볼까요? 이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초자적인 역사로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 앉아 먹을 때, 떡을 먹었을 때가 오히려 좋았다.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 치하 시대 있죠. 일제 치하 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잘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독립이 되고 경제가 가장 낮아지게 됐고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차라리 일제 시대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어느 시대가 좋다고 얘기할까요? 나라를 잊어버리고 주권에서 상실하고 우리 힘도 바뀌어지게 되는 일제 치하 시대가 오히려 더 좋았다. 차라리 그때는 먹을 것이라도 있었지.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던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고기 먹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주시고 그곳에 수장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조금의 불편함이 나에게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주님 만나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처음 섰을 때 우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애통하며 내 죄를 용서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은혜를 누렸었어요. 근데 조금의 불편함이 생기니까 내 삶에 뭐가 온다고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77편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와 또 이 모세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니까.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요. 그 잊을 수 없는 그 흔적. 바로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 앞에 나가서 탕감을 받은 바로 그 흔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인치심의 흔적이 내 안에 보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도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은혜를 기억할 때의 불평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탕감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받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흔적을 다른 곳으로 덮지 마십시오. 이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나무 열매 이제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 스티커를 앞에다 놓고 한번 써보세요. 펜을 들고 한번 써보십시오.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저거를 설치를 하고 먼저 써서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앞에 딱 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잠깐 생각하고
감사할 것들 떠올리고 썼어요. 이게 뭘까요? 의지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의지적으로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쓰려고 하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씁니다. 여러분 꼭 써보십시오. 평소에 감사가 나온 사람은 그냥 막 나와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온 사람은 한참 고민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쓰십시오. 쓰고 붙이십시오. 내 받은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속에서 어떤 감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나누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남들과 비교를 안 하니까,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권리의식,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행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흔적, 이 기억의 흔적, 이 감사의 흔적을 평생 우리가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